예수님이 이 땅에 30년 동안 가정에서 계셨다가 공생에 3년 지나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제물되는 그런 길을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어요. 그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기 전에 또 기도하시고 팔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나를 죽이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게 된다. 그럴 때라도 제자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게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렇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너희들은 내가 떠나는 거 가슴 아파하고, 베드로 같은 사람은 주님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유익이 되는 것은 바로 내가 떠나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낸다. 그럼 이 보냄을 받은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에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으므로 너희들은 의가 뭐고 죄가 뭐고 심판이 뭔가를 분별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인된 반열에 선 것을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올라가십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그랬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갈 때에 제자들은 애통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 재판하는 것 보고 억울하게 당하시는 것 보고 또 십자가 달리는 것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자기 의도대로 재판에 넘기고 여론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 단 그들은 십자가 단 후에 기뻐했어요.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자들에는 고통이지만 그들에는 기쁨이 되었지만은 얼마 있지 않아서 기뻐하는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기뻐했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함으로 더 애통했던 그들은 기뻐하는 그런 환경이 온다는 거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는 승리 같은데 실패가 있고 실패 같은데
승리의 길이 있는 걸 우리는 알아서 예수님 안에서 고난이 오는 거 승리의 길인 줄 알고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은 고난이 불행의 씨 같은데 지나고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사건일 수가 있고 행복의 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드셨어요. 16장 2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기를 놓는 사람들이 참 힘들죠. 해산의 고통. 태어난 아기를 얻는 기쁨이 해산의 고통보다 크므로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자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통이 너무 크고 너무 아프지만은 그 십자가를 짐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사역의 완성이나 또 예수님의 그 사역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십자가 고통으로 갔고 또 예수 믿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것도 당하는 것 외면하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 상급으로 기쁨으로 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 만난 사람은 신앙 양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도 진 일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졌어요. 한 번도 안 졌어요. 그러면 재판받고 십자가 지는 거,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진 건 아니에요. 12영 되는 그 군사를 보내가지고 멸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이 안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자원해서 갔을 뿐이지 어떤 권세나 어떤 세력에 의해서 예수님은 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전쟁하면 다 시험도 다 이겼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항상 기도해요. 밤이슬을 맞으며 감람산에서 간절히 기도해요. 늘 영적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라. 그러면서 친히 기도하셨고 항상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 있고 교회에 붙어 있고 진리 안에 있어서 세상에게 지지 않고 항상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하고 이기는 분 안에 있으면 항상 이기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 늘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그 영에 지배받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교회나 성도들 대적하다가 그들은 다 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온 줄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 아버지께로 온 줄로 믿고 독생성자를 믿는 믿음이 바로 뭐냐? 신분의 변화를 가져오는 믿음이다. 그렇게 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거 얼마나 멋있어요. 네? 아버지하고 같이 다니는데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녀의 신분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면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누가 해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인간의 제일 행복은 뭐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거예요. 그 이상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 17절 보니까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떼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너희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혼자 있지 않습니다. 혼자 있지 않아요. 성경이 말하지요. 보라 너희가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혼자 있을 때가 왔다. 여러분 그동안 아끼던 제자들, 동거하고 동식하고 동행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힘으로 인하여 다 떠나버렸습니다. 나라가 강대국이 됐다. 2000년을 가겠어요? 1000년을 가겠어요? 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무너지지만은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2000년 동안 박해를 받아도 지금 십자가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마지막 십자가 예수님이 졌을 때 저 예수님 없애면은 믿는 사람 없겠지 생각했겠지만은 그 돌아가신 후에 보세요. 성령이 임하게 되고 막 전 세계 박. 여러분 무너지는 세력에 무너지는 곳에 속하지 말고 안 무너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속하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모든 환경을 이기는 능력을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안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교회가 무너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러분 그 하나님이 힘이 없어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나오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을 저는 자주 봅니다. 보다가 보면 그 물소나 이런 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꼭 사자의 밥이 되는 걸 보니까 홀로 있다가 당하는 거예요. 무리 속에 거하지 아니하고 혼자 개인 행동하다가 잡혀먹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교회나 우리 성도들도 홀로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못하고 늘 혼자 독불장군처럼 지나게 될 때 정말 연약해서 사탄의 공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패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사람과의 관계 잘하고 늘 행복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건강한 가지였다 할지라도 원줄기와 끊어져 버리면 열매를 못 맺습니다. 과거에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할지라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면 지금 앞으로는 더 그를 통하여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신앙생활 잘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또 성경이 그러잖아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왜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까요? 예수님이 환난을 당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환난을 당했고, 교회가 환난을 당했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세상이 싫어해. 신자는 빛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영은 신자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본질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그러는데 악령은 자꾸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박해를 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건 보이는 것만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증명되는 것만 믿으려고 해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와 정욕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사모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안 맞는 거예요. 세상이 안 맞다고 얘기하거든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내가 믿음 있구나 하고 오히려 박해를 즐거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받아야 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일을 당할 때 성경이 말하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뭐라고 그랬죠? 크게 하면 담대하라 뭐요? 이겼습니다.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은 그 문제를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해라. 그게 깔려 있어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7절 보니까 같이 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고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담대하라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고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께서 보호와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성경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품고 늘 승리를 체험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우리가 또 보면은 우리가 이기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우린 못 이겨요. 하나도 못 이겨요. 40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제가 할 일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지 내가 한 건 없어요. 왜? 저는 할 실력이 없어요. 한 사람도 못 변화시켜요. 그러나 누가 했냐? 성령님께서 하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리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아내를 변화시키고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냥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변화 못 시켜요. 뒤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많이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가지고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주위에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알고 섬김의 리더십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산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뺏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미움을 사랑으로 이기고 사망을 생명으로 이기고 권력이나 부를 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기고 이런 이기는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많은 은혜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불편하게 사는 거예요. 외국에 가게 되면은 통역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번 도전을 하다가 언어가 다하고 막 이렇게 됐어요. 언어가. 교회나 하나님을 전혀 대적하지 말고 언제든지 진리 안에 순종하고 내가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외로움이 오면 조용히 기도하고 어려운 일이 오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주는 줄 알고 담대히 나가고 한 사람도 좌절함이 없는 여러분과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